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다서에서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요새 우리 특별히 뉴웨이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사순절 절제 운동을 하고 있죠. 사순절 절제 운동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지금 1, 2, 3부에서 전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와 오늘 투 파트로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2개를 봤고 오늘 2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에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6번째 복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렇죠?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찬양이 있듯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또 보는 대로 따르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 자,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명확합니다.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퓨어하다, 마음이 퓨어하다. 퓨어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나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퓨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게 믿음의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데,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죠. 그를 보고 알아야 우리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서부터 지키는 것, 나 자신을 유혹과 정욕과 죄악에서부터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undivided heart, part of purity, 퓨어한 헐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정욕과 싸우면서, 어이구, 여러분 놀래죠? 목사님도 정욕 가지세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정욕과 싸우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런 정욕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쓰러진다면, 여기서 이런 면에서 내가 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예 써서 제 책상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서 제가 쭉 할게요. Through my sin before God, what I will lose. 무엇을 잃을 것인가? 첫째로 my sense of dignity, 나의 자존감을 잃게 될 것이다. My holiness, 나의 거룩함. My focus, 나의 초점. My freedom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자유. My confidence, 나의 자신감. My peace, 나의 평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정욕에 쓰러진다면 다 잃게 될 것이다.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타협을 한다면 무엇을 damage할 것인가, 무엇에 손상을 입힐 것인가, What will I damage? 하면서 제가 쭉 한번 그것도 적어봤어요. My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My leadership quality that can only be supported through purity.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 이건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My self-control, 나의 그 자제하는 마음. My time, 내 시간.
my health, 나의 건강, my ties to my family, 가족과의 관계, my ability to preach without restraint, 그렇죠? 이 담대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 my ability to lead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갖고 성도들을 이끄는 leadership, my power as a spiritual leader,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데미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데미지하면서 살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그것이 뭐 정력이 되든, 그것이 나의 뭐 돈에 대한 탐심이 되든, 명예에 대한 뭐 어떠한 그 나의 야망이 되든, 거짓이 되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아니하면 이 purity of heart, 퓨어한 게 없어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맴도는, 속이 다 빠져있는 믿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유다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이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안 갖겠지만, 지금 유다서 그 20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키 버스는, 그 문장은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를 통해 메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 근데 이 메인 문장 앞뒤에 이 메인 문장을 supporting하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메인 클로즈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앞뒤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supporting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첫째로는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였습니다. 세워가라. 잠시만 제가 복습을 할게요. 이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 자신을 세워가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믿음을 자꾸 양육시키라 그 말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양육하라, 훈련을 통해 계속 자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넘어졌던 어느 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They stopped growing. 자라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막 가다가 멈추는 순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이렇게 날다가 모멘텀이 딱 스탑하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하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They stopped growing.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양육, 훈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우리가 20절에서 봤는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도 제자 훈련을 꼭 받으시고 말씀 위에 자꾸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훈련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청년들 그 브레이크트루 기도 같이 모아서 성령으로 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자신을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 같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이거 무슨 말인가? 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그 2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21절.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 이게 메인 문장이고, 이 문장을 앞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앞에서 2개를 받고 이 문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믿는 자들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자,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영생을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몸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이미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 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구원의 시간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그 썩어 있는, 묻혀 있는, 아니면 뭐 태워졌던 이 그 몸이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왕노릇하리라. 그때가 되면 이게 완성이 되리라. 그 말씀. 지금은 영혼 구원, 그때는 이 몸까지 온전히 성량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때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킬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기다린다는 말씀이 수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려라 그러면 수동적으로 기다리죠. 오케이, 그럼 시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보자, 10분 남았다,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성경에 기다리라는 말씀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기다리라는 말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자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합니다. 힘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센스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 능동적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성되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He works in us His salvation. 그렇죠? He works in, 하나님께서 내 안에 work in 한 걸 가지고 내가 work out 해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있잖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에 알았던 어떠한 체험, 전에 이루었던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에 있던 것, 전에 나 이거 다 체험해 봤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이루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서적으로, 이건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구원, 살베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살베이션이 이 과거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거의 영역이 있고, 현재의 영역이 있고, 미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salvation past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자가 오늘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glorification,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구원이 한 번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요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이루라는 것인가, 오해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은 눈으로 살펴보면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확증되고 지금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 아니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건 과거에 하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같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그 순간이 있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현재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 현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구원이 관계로 형성된 것이면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What God works in, you work out.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매를 맺으며 매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관증을 하는가? 3장,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직접 친히 자신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참,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면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인데, 과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면 현재에 진행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이 먼저 잡아주신 그것을 내가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뭐 축구 팬들 요새 그 유로 챔피언십 컵 뛰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뭐 전에 뭐 아시안컵에서도 뛰었다, 손흥민 선수 보면 또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또 뭐 그 챔피언십 리그에서도 뛰고, 어떻게 저러고 사냐? 어떻게 저러고 저러니까 10년 뛰고 못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저러고 사냐? 상을 위해서, 상을 잡을,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 있어도 돼. 그 상이나 뭐 밥 먹여줍니까? 근데 그 상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근데 영원한 상이 있는데 영원한 상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뛰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나를 이미 잡아주신 예수님을 내가 잡으려고, 그렇죠?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이게 없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가?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며.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며. 자, 유다서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22절, 23절을 볼게요. 22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의심하는 자, 같이 믿음 생활했다. 지금은 나 잘 긴지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옛날에 할머님이 기냐 지냐 하여튼 이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확실치가 않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막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 막 스포츠 도박을 하고 컴퓨터 게임 도박을 하고 이거 망할 거 뻔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켜줘야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 불보듯 뻔한 일인데 도박하면 다 망하는데. 우울증에 있는 친구를, 나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 상담사로 좀 데려가고 인도하고, 약 먹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 디프레션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거의 다 이렇게 뇌에 이 임밸런스가 깨지면서 있는 것인데, 약으로 감기 걸리면 약을 먹듯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토라는 것이 토라는 거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의 죄는 동참하지 말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라.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기억나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 동생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내 형제를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잖아요, 그렇죠? Am I my brother's keeper? 여러분, 인류의 첫 가정이 망가지는 죄악이 나는 브라더를 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상관 안 한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니? 내가 뭐 내 아우를, 내 형제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맞다. 너가 너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다. Yes, you are your brother's keeper. 이 가인의 스피릿이 그런 거예요. 가인의 스피릿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가만 놔두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더 낫지만, 이게 가인의 스피릿이에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걔 인생 걔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이게 첫 인류의 죄악이에요. 이 스피릿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누군가 이 친구 좀 데리고 좀 예수님께로 가자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왜 있었나 보면은 교회에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민 가가지고 한 3년쯤 지나고 이민 생활이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저도 잘 이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이 교포교회에서 형들과 누나들이, 특별히 누나들이, 예쁜 누나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와, 그 선배들의, 누나들의 챙겨주는 게 없었다면 제가 교회 계속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 겁니다.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캠퍼스 그 크리스천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공동체와 그때 보면 참 그 미국에는 대학교 가면 다 거의 다 이제 기숙사에 가잖아요. 기숙사에 가니까 뭐 굉장히 개방된 곳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때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이 줄은 넘지 말아야지. 서로 얘기해주면서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로 돌봐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충분히 넘어갔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를 키워주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여기까지 줄이 여기까지 하면서 딱 지켜주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줄은 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항상 제가 참 도전을 받아요. 항상 저렇게 사시는 성도가 있는데, 야, 내가 목사가 어떻게 이 정도냐. 그러니까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조언을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안식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가 처음으로 갖는 안식년, 이 일평생 참 기대가 많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막 소망을 쉐어링하고 쭉 들으시더니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그 지혜를 따라서 제가 안식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제 인생을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죠? 점점 더 가까워지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열심히 서로 돌보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That's how we stand.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방 사역을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필수입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필수예요. 제가 보니까 필수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필수더라고요. 제가 뉴웨이브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달려가, 화장실도 못 가고 달려가고 사랑방장 모임 인도해야 됩니다. 왜? 지금 서기 목사님이 사실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영성을 제가 해줘요. 사랑방장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뛰어다녀야 됩니까? 1, 2, 3, 4부 하고 진짜 성도들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기도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허리 운동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자세, 여러분 자세 지금부터 안 하면 내 나이 되면 큰일 나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허리 스트레치하고 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랑방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필수예요, 필수. 이것 없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저를 지켜준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줍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함께 있는 자리를 염두에 두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참 힘이 없을 겁니다. 이 능력이 없을 거예요. 믿음의 방향도 없고 믿음의 비전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자신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피오란 자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지키면서 피오란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유다서에서 4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여러분 don't stop growing, do not stop growing. 내가 잘하는 것을 마치는 그 순간 추락합니다. 계속 잘하세요. 꾸준히 잘하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세요. 주님, 작년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작년보다 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3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년 이상? 하나, 둘, 아니요, 29년이에요. 30년 이상은 아니네. 하여튼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꾸준히 이전보다 더 하지 아니하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나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며, 그렇죠? 전에 했던 것을 잃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면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왕 주님을 섬기는데 좀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봅시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합시다. 제가 지금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얼마나 자신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마음이 섞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지난주 또 이번 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내 주님, 나 자신을 좀 지키겠습니다. 신부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해봅시다. 그러한 결단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새롭게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은 것 그냥 수동적으로 지켜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Help us not to stop growing. 그렇죠? 계속 growing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정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 사랑이라는 것은 growing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기도를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함께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으셨지만 내가 할 몫이 있다. 내가 또한 월크아웃하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쫓는,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돌보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명을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말을 믿음의 형제에게서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던 저 자신을 보며 아직도 감격합니다. 우리 서로 듣고 서로 말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살려줄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르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